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오늘은 시련을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것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주 크게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많은 역설로 가득 차 있죠. 가장 가난한 것 같은데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슬픔의 사람인데 또 기쁨의 사람이기도 하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배경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또 권고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카이사 하나가 주지요. 그 당시의 인사는 바로 카이사는 시저는 나의 주이십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그러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기조차 하는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박해와 시련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강력하게 이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당할 때,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왜 기뻐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이래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 그 구원은 완성이 되죠. 그 죽은 영이 되살아나면서 그 휴거 때에 들림 받아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믿음이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그 결론을 알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고통 뒤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임을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시험과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사생아인지 친아들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구비시켜 주는 것이 부모지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들기 전에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명철이 생기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매일 반복되어질 텐데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징계라고 했고 또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또 징계라고 그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필요하다면 시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반드시 주세요.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인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징계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훈련이고요. 순종을 통한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면 강제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믿음이 필요하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쓸데없는 것은 안 주세요. 그것이 설령 매라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나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과 이런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도록 가져가 주시도록 그렇게 하지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이지요. 이 시험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게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낳으면은 자기 새끼를 최선으로 잘 키웁니다.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고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이제 커가기 시작하죠. 어미 독수리가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독립할 때예요. 그러면 강제로 그 둥지에서 밀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밑으로 자유낙하하죠. 생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쳐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 예리하게 판단을 하죠.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낚아챕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안전한 둥지에 놓는 거죠. 다음번에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할 것이냐? 새끼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반복될 때에 비로소 날개의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퍼득퍼득 버려버리는데 한 반쯤 펴지다가 만다고 한다면 다시 낚아채서 올라가겠죠. 어미 독수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날개를 폈더니 나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희열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들 가운데 하나가 독수리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건데 밑에서는 폭풍우가 지금 비가 내리 퍼붓고 있죠. 훈련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새끼 독수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견뎌냈을까요?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 독수리가 나오죠. 위로 솟구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독수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최선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장 최소한으로 신뢰하는 것은 새끼 독수리가 땅에 내리꽂혀서 머리가 터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태워서 없어진다든지 박살이 나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는 방법입니다. 시련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련이 왔을 때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친아들이구나.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자신의 믿음이 정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아는데 아무런 조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없을 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때죠.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방치 가운데 오랜 동안 거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최선인 것이 현재 상태를 그냥 답보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처지게 되죠. 백슬라이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제자의 자격을 회복한 다음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지를 미리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기대하겠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받은 박해, 그것은 그대로 입증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 세울 목적으로 바울을 불렀죠. 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게? 당신들은 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유일한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역시 예상한 것처럼 단두대로 처형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서 또 스테판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받았죠. 박해받았죠.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시대에, 라오디케아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고난과 시험은요,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다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반드시 믿음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기 때문에,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겪게 되어지는 고초, 손해,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아주 적은 사람만이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죠?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 삶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쓴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나에게 닥쳐오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그 나중의 결과가 내가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그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얽어매지도 않아요. 진리를 알게 됐을 때에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특권은 자유함인데 한 분만 바라보는 명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형성된 사람만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교제가 늘 확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의심스러운 죄에 연루된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너무 건강해요.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리가 없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데 어려울 리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명령, 시련을 기뻐하는 겁니다. 결과도 그렇고요.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련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은 결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베드로는 정련하는 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설명해 줄 것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이에요. 이 세상에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가장 귀한 금, 가장 가치 있는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불시련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찌꺼기나 그런 불순물들이 위로 뜨죠. 그럼 그거 다시 건져내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순금에 해당되는 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믿어요. 이거 영원히 그 가치가 지속된다고. 그러나 그 금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금마저도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도대체 그 금이 어떻게 해서 썩어질는지 모르지만은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런 것들조차도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의 고귀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시련이에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생, 죄들로 인한 시련, 그런 거 말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프지요? 종양 제거하는 것은 아프다고요. 군더더기 다 제거하는 것은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으로 주어진 그 거리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갖춰야 된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짓는 건축가가 도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것은
갖춰야 되지만은, 그러나 불필요하게 거의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그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그냥 무게만 나갈 뿐이지 고추장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거 버리라고 한다고요. 배낭에서 빼라고. 그거는 쓸데없다고. 그건 얼마든지 현지에 가서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막 20리터, 40리터 그 지고서 그렇게 그 산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다 물을 취할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본으로 제시를 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음을 앞두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본이지요.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과정만 통과하면 구원이 완성이 돼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잘 견디신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오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데 필요한 믿음을, 다시 말하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기는지 모르지만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가 그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는 것이에요. 그건 무지한 것이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아픈가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이 평탄합니까? 그리스도인 자녀라고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안 걸어가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나요? 다 걸린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겪는 그 부분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는 거하고 목적이 다릅니다.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독을 만났죠. 좋은 코치를 만났죠. 좋은 동료 선수들을 만났죠. 최고의 팀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비록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훈련이 세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는 거예요. 그 결론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팀이라고요. 그 팀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시련을 통해서만 내가 가장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상보다 대통령상을 받아야 된다고요. 대통령보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노벨상 위원회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상 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발견됐을 때 세상에 부러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러운 것이 마음에서는
내게 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믿음으로 잘 구비되어지고 성장되어졌다고 한다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럼 있으면 좋지만 거의 대부분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권고의 말씀이 있죠. 다 눈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그렇게 시인을 하는데 가장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무언가가 좀 가져갈 것이 한 가지나 두 가지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갈 것들 뿐이에요.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부자가 좀 되라.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 그건 그냥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건 졸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 부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냥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냥 초라하게 계속해서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그 말씀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장에서는 어떤 상태를 거쳐서 그렇게 금같이 나오나요?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욥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 가운데에서 연단과 시련과 시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감정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고충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옛 자아가, 옛사람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새 사람이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이 강한 거목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비춰봤을 때에 욕심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평이하게, 그냥 평균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내가 양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양으로 측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수한 신실함으로 측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죠. 분별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권세를 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갖지 못하면 후회한다고 했을 때에 70년, 80년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은 그러지가 않아요. 영원히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중도에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두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들을 합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고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동의해드려야 돼요.
시련을 기뻐해야 될 이유, 시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홈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는가?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회의가 든다 하더라도, 불신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철회시킨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방치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주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아는 것인데,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들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게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계속 믿을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순종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 순종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설명 불가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 불가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니야, 들으셨을 거야. 들었다고 생각해야지. 긍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루에 20번, 하루에 100번씩 계속 읊조리고 하면 그날 하루가 잘 될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무슨 수로 설명을 합니까? 그건 나만 아는 것이라.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도록 촉구하는 것, 계도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서 제시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은사주의에서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서 무슨 환상을 보느니 방언을 한다느니 쥐어 삼창을 한다든지 믿습니다를 반복해서 부르짖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귀가 주는 그 경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내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직관으로 베드로구나, 바울이구나, 첫눈에 보자마자 주님이시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그 주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과정 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과정 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좋고 무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고 그것만을 즐길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어떻게 보지 못했으나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까지도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한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 것이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욱더 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언급하는 그 목자처럼요, 단 한순간도 양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 목자도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분은 선한 목자 아니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는 거예요. 다만 원하는 것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조금 요즘에 와서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요, 자신의 몸이겠더라고요. 몸. 많은 기술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술은요, 좋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이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한 것이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어진 건강과 체력과 능력을 가지고서 해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라고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겠죠. 다른 것들에서 막 신경 쓰는데 사실은 건강에는 무관한 먹을 것을 의해 가지고 인스턴트라든지 몸에 좋은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입맛 땡기는 것에 의해 가지고 했다.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런 것들 포함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목자는 안다고요. 목자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잔잔한 물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필요가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잔잔한 물가로 다가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미가 없지요. 무엇을 가져본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러나 그분께서 다 알고 계세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때로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탈시키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친밀한 관계,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이 특권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용의가 없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죠. 시련,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성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똑같이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크고 작은 시련들이 다 있겠죠. 마음의 갈등들이 다 있겠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잘 배워야 되고 시련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배움 없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믿음의 그 시련, 그것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성장시킬 것이고, 또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가깝게 밀착되게 그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칠 때에 왜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그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타협해버린다든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아니면 사람들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